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간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의 미혹에도 주의를 해야 하고 또 세상의 변증에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성에 젖는 것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부정적이고 그릇된 측면들도 제거를 해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우리가 방종하지 않도록 같은 신자들끼리도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아주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참으로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어쩌면 가장 경계를 해야 하고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우월성, 자기 의로움,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해가면서 신앙생활 영역에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삼으며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을 만한 아주 당연한 자라고 여기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약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방해하고 사도와 교회까지 회방을 놓게 됩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남을 자신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일찍이 그 서신서로 인해 경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욥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이런 상황입니다. 친구들을 향하여 왜 자신을 대상으로 우월성을 드러내며 허물을 책잡으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저주하면서 몰아치느냐는 겁니다. 이런 욥의 심정이 2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면서 욥이 설령 죄가 있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해결할 문제지 지금 친구들이 공격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라고 말하며 친구들이 자기를 이용하여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내고 자기 의로움에 심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욥의 죄가 지금 드러난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최소한 욥은 드러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재난과 고통이 찾아왔던 것이죠. 단순하게 친구들은 이 상황을 놓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욥이 뒤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죄악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적법하고 정당한 치리 시스템이 있고 또 공회가 죄악을 숨겨주거나 쉬쉬하지 않아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만약 교회가 분명한 죄악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눈을 감아주기 시작한다면 도덕적 해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릴 것입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는 죄악, 지극히 개인적인 죄악의 문제와 개인적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조금은 보류를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는 본인만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만으로 큰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고 있듯이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즐겨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모종의 자기 의로움에 심취하거나 도덕적 우월감으로 조언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뒤에서 정죄를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가장 비판하셨던 모습이고 교회를 끊임없이 회방한 모습과 동일합니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하면서도 여전히 위험합니다. 타성에 젖어 낙담한 자도 위험하겠지만 열정이 넘치는 바리새인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런 바리새인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뒤이어서 자신의 처지를 또 반복해서 친구들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은 이런 상황에 처할 정도로 죄를 지은 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과 원수같이 되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다시 한 번 더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큰 슬픔을 당한 성도를 보면서 우리는 함께 먹먹함을 공유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곧 다른 생각을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안도감과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선에 올라섰다라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으니 이런 재난이 없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재난을 당한 다른 사람에게서 모난 곳을 찾아냅니다. 물론 우리는 말로는 내뱉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어쩌면 이 정죄를 무수히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자각이 옅어지고 그것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점점 교만과 자기 의로움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구하고 아무런 자각 없이 회개 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 없이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회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사도 바울보다 의로운 자라고 감히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회개라고 한다면 신앙의 마지막도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